곧이어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위기 상담이 방송됩니다. TWR 방송신학 성도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성숙으로 이끄는 시간, 위기 상담을 이관직 교수님과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기 상담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는 또 이관직 교수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위기의 종류들에 대해서 어떤 위기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인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정신건강상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몇 가지 더 전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기들 살펴보고 또 위기가 갖고 있는 어떤 역동적인 힘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는 우리 삶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관계적인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혼자 살지 않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관계가 예기치 않게 또 얘기할 수 있게 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위기감을 겪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될 때 각 배우자들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혹시 이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또 자라는 아이들의 경우에 친구들과 헤어지거나 또 학교를 옮기거나 또 학년을 바꿔서 올라갈 때에 자녀들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을 때 위기감을 겪습니다. 목사님 가운데서도 사모님이 먼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 혼자 살기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데려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또 자기가 혼자서 살기에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해서 비록 목사님이지만 힘들어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적응해야 되는 것도 위기가 될 수 있겠죠. 또 실제적으로 아까 언급했던 이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부부가 갈라서게 될 때 거기에 따라오는 자녀들과의 어려움, 또 자신의 어떤 삶에서 새로운 변화들과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관계적인 위기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을 잃는다든지 또 물가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봉급에 비해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든지 또는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값이 너무 올라서 뒤따라가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겪는 위기가 되는데요. 아마 북한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충분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먹을 것과 거주할 모든 환경들이 충분하지 못할 때 위기감을 겪게 되겠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자연재해의 형태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홍수가 나기도 하고 폭풍이 찾아와서 모든 농작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해서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위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우리들은 위기를 때로는 겪습니다. 테러와 같은 폭력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사람들 살고 있는 환경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또는 국가적으로 경제가 침체가 된다든지 전쟁이 벌어진다든지 또는 환경의 오염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알게 모르게 경험하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인 위기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하는 이런 영적인 위기도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위기들은 사실 어떤 위기에서 시작하든지 그 위기가 시작이 되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평소에는 호수가 잔잔한 호수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다가 돌을 던지면 호수에 파문이 번져 나가듯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위기는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근육이 긴장한다든지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피로감을 쉽게 느끼거나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구약의 그 위기를 겪는 시편 기자들이 종종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모든 기관들이 작동이 제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피곤하고 쉽게 짜증나고 또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씩 또는 몇 주, 몇 달을 소위 수면에 장애가 생긴 채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한 고통을 겪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밤이 짧다고 잠자는 시간이 짧다고 불평하지만은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룻밤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또 이 위기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줘서 쉽게 불안을 느끼게 하고 쉽게 짜증내게 하고 또 화가 나게끔 만들게 됩니다. 평소에는 참 편안한 마음을 유지했는데 위기를 당하면서 쉽게 짜증이 나고 또 화가 나는 것이겠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영향을 주어서 위기를 겪게 되면 정신 집중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거나 깜빡깜빡 물건을 잊거나 약속을 잊어버리는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의 뇌는 집중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적인 사고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외부 환경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위기 상황이 되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것을 주로 먼저 인식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잘 못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는 시각을 좁아들게 하는데요. 전체를 잘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인지의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전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더 위기 상황에 빠져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위기를 겪게 되면 일단은 자연적인 반응은 뭔가 하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고 또 가까이 계시는 것 같은데 위기를 겪으면서 또 그 고통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도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분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통과하게 되면 믿음은 더 견고해지지만은
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상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당신이 믿음이 없어, 어떻게 믿음 수준이 그 정도야? 이렇게 정죄하는 태도를 갖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단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요. 그들은 처음에는 참으로 위기 상담자로서 좋은 상담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욥의 상황을 보고 7일 동안 7일 7야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울고 또 그들의 옷을 뜯으면서 죄를 쓰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뒤에는 욥을 자꾸 정죄하는 형태로 접근을 했는데요. 욥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신앙적인 상담을 할 때 자칫하면 그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상태를 진단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처방하고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슬픔을 당한 가족,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갔을 때 쉽게 그들에게 좋은 곳에 갔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이제는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니까 참 오히려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슬픔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다 알지만은 실제 오랜 세월을 같이 지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옆에 없을 때 겪는 슬픔과 고통은 매우 크고 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할 때 수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쉽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당신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상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위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영적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 살았는가? 죄를 지었는가? 이런 고민들이겠죠. 자, 이런 분들에게 접근할 때 어느 단계에서는 왜 당신이라고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나는 위기로부터 면제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또 위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는 그런 것을 겪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위기를 같이 겪을 수도 있다. 나의 죄 때문에 겪을 수도 있지만 죄가 아닌 경우에도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위기는 우리의 삶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위기를 겪게 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변화를 해야 합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상태로 나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위기는 이 스트레스들
해오는 것들을 더한 값에다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판 것을 나누었을 때, 즉 스트레스를 분자로 보고 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분모라고 이렇게 나누었을 때 그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그 사람은 그 스트레스 상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분자의 합보다는 분모의 합을 더 크게 하는 것이겠죠. 위기 상담은 바로 분모에 해당되는 그 자원과 힘을 늘려가는 작업입니다. 이미 겪고 있는 위기들은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거나 또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었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거나 하는 그 상황 자체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지만 그것에 대응하는 힘을 키워갈 때 그 사람은 최소한 지탱해가고 견뎌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내담자에게 힘을 보태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위기 상담에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넘어질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지만은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즉 어떤 이 스트레스 상황이 될 때 거기에 대응하는 힘을 함께 해줄 때 견뎌 갈 수 있고 심지어는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은 두 겹, 세 겹 줄이 이게 같이 겹쳐지게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면 대응할 수 있는 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다라고 여겨질 때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여길 때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상담자로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가 다 기억은 나진 않지만 우리 한국에서 이게 애창되는 노래 가운데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서 제가 아마 노래 불러야 가사가 따라 나올 것 같은데요. 누군가 옆에 서서 내 곁에 서서 같이 동행해주고 또 길을 가줄 수 있을 때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는 한때 동행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가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는 40대 중반기를 거쳐가고 있는 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 노래는 중간에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그렇게 진행되는 노래인데요. 누군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 위기 상담자는 어떤 의미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또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위기 상담자라. 이렇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길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근데 많은 그 한국의 중년기의 여성들이 그 노래에 공감했던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현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변에 있지만 실제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공감해주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익히 알고 계시고 친히 인간이 겪었던 모든 위기들을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가 슬퍼하고 눈물 흘릴 때 그분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것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제가 강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TWR 방송신학에서 보내드리는 위기상담을 듣고 계십니다. 위기에 대한 역동성에 대한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변수일까? 요 몇 가지도 설명을 하고, 또 위기에 대처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보면 이전에 어떻게 이 위기들을 극복해 왔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만약 위기를 당했을 때 주로 회피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던 사람은 이번에 새롭게 경험하는 위기도 자기가 학습했던, 배웠던, 익히 사용했던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주로 그동안 사용해왔던 대응 방법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방법은 효과적이지 못한 소위 역기능적인 방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좀 더 고통은 따르지만은 효과적이고 또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주고 안내하는 것이 위기 상담자로서 매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전도서 말씀에서 보여지듯이 이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지탱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위기를 겪더라도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쉽게 극복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특별히 기독교적인 상담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실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돕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또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이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도울 때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여기 남한에 있는 교회들과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견뎌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지지 체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기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기에 대한 인식,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그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과연 위기에 담겨져 있는 그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데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해결책인데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기에 대해서 건강하고 또 좋은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쉬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의 그 구조상 불안을 느낄 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주로 이 방식이 이제 회피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과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유사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찾는 사람도 많고 쉽고, 하지만은 그 길은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겠죠. 저희 넓은 길을 간다는 것은 저희 불안에 대처할 때, 또 위기에 대처할 때 쉬운 길을 택한다라는 사실이죠. 쉽게 잊어버리는 것, 일시적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또 잠을 자기도 하고
또 그 상황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유아적이고 또 건강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담자로서 깨우쳐 주는 것이 이 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이 위기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했는지를 기억해내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위기를 당하면 과거에 자신이 여러 형태의 위기들을 어떻게 겪어왔는지를 극복해왔는지를 잘 기억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에 이제 까마귀 고기를 먹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마치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큰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참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를 당하면 그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하나님의 도우셨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잊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위기를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나왔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위기 상담자는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그들이 개인적으로도 잘 극복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또 과거와 연결시키기도 하고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성경 말씀과 연결해서 위기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요. 그때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4장 16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여기 보면 환난 즉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위기를 잠시 받는 위기라고 표현하고 또 그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 비교할 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기쁨이나 즐거움 또는 환난이나 고통, 위기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영원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영원한 영광에 비할 때는 아주 잠시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는데 이 환난을
극복할 때, 또 위기를 극복할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시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로 걸어서 오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주여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놀랍게도 그 폭풍이는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는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가 자기를 엄습해오는 물결을 보았을 때 그는 곧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우리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견뎌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TWR 북방선교 방송. 엄습해오는 위험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물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위험한 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그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그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상담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내담자들에게 그 위험한 것만 보게 하지 않고 위험한 것을 보는 그 내담자의 시선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방으로 다 막혀 있을 때도,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히고 좌우로 다 막힐 때에도 하늘로는 여전히 창이 열려져 있음을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유의 통치자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때 특별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정체성의 부분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정체성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또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집이 견고한 것인지 견고하지 않는 것인지를 점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위기를 통해서 정체감이 더 확립되고 또 자존감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 정체성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말씀 가운데 그 산상보훈이라고 있죠. 그 산상보훈을 마무리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마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즉 기반이 튼튼한 바위 덩어리가 있는 그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아서 그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신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아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이 몰려올 때 그 집은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담에서도 좋은 하나의 비유가 될 수 있는데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짓고 있는 집이 과연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나는 집을 잘 지었다 또는 잘 짓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위기를 당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집을 제대로 짓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위기가 가져다 주는 유익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의 경우에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확인하는 경험이 위기 경험이죠. 그래서 위기를 당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은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위기를 당해서 보니까 내가 지었던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세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위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위기가 한 번도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생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잘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세웠던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세웠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각각 집을 짓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짚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철로 금으로 집을 짓기도 하는데 그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불로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그 집은 지으나 마나한 집이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위기들을 통해서 한 번씩 우리의 신앙의 상태, 나의 정체성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위기 상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부정적인 위기라고 하는 경험 자체가 정말 없으면 좋고 또 있지 않으면 좋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신앙의 삶에서 견고케 하고 우리를 점검케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위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찬송이죠. 고요한 바다로 그런 찬송인데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배는 바람이 불어야 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 동력 엔진을 통해서 가는데요. 이전에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때론 세게 불 때, 원치 않게 세게 불 때 사실은 고통은 겪지만은 배는 더 항구로, 원하는 항구로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담자들 또 우리 자신들도 더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로 위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또 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서 빚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그 때에 대한 말씀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때에 대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위 이런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 또 즐거운 것과 슬픈 것 이런 것들이 마치 시줄과 날줄이 교차하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무늬가 생겨지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위기들이 같이 시줄과 날줄로 엮어질 때 당장에는 그 무늬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조금 지나고 나면
보다 그 그림이 분명해지고 나중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직조물로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위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하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위기의 역동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위기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나타난 위기 유형들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위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동성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동포들을 또 잘 그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배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음 시간까지 또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TWR 방송신학을 들으셨습니다.